할렐루야. 아멘. 예, 정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었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문구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참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첫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가 시작되었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우리가 했던 구호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는 거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해 동안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해는 우리가 작년에는 뭘 했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 이야기했습니다. 올 해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에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성경에서 뽑아보니까 이거더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정말 이웃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지금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게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마다 생각이 전부 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생각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경을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뭐라고 테스트하냐면, 선생이요, 당신이 선생이라고 하고 랍비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졌거든, 대부분이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저 위에 북쪽 갈릴리 촌구석에서 태어나서 자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입을 열자마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까불지 마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율법은요, 유대 전승에 따르는 그런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 전통에는요,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율법을 613개로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풀어보면 하나는 248개의 하라는 명령이 있고 또 365개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합하면 613개예요.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248개의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248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온몸의 뼈와 장기를 합한 숫자가 24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라 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좋은 것 같으면 왜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하라 그러시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지 말라는 게 뭐냐? 365개입니다. 이 365개는 뭐냐면요. 1년 365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억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저절로 신앙이 성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지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돈 하나님 경제적인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주셨다 이런 정도 이런 시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랍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율법사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연구해서 겨우 알아낸 걸 갖다가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알아도 그렇게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안 살았어요. 율법사는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랍비 중에 랍비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핵심을 찌르는 말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하게 돼서 유구무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지켜야 될 것 여러분 너무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줄이고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탁 압축하면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무 쉽다. 예,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지킬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지키고자 하면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 알아가야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네. 계명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 우두머리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거 보면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둘째는 목숨을 다하고 셋째는 뜻을 다하여. 여러분 삼중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사랑이 안 돼요.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숨을 걸었네, 목숨을.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일에는 목숨을 겁니다. 돈 문제 딱 터져보세요. 형제 간에도 목숨 겁니다.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돈이 딱 개입되면요, 눈이 벌게집니다.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손해본다면요, 못 참습니다. 그렇게 친하던 이웃 간에도 여러분, 돈 문제가 딱 개입되면요,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일에 시시하게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뜻을 다하여.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어떻게 쓰냐면 자기의 뜻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희가 먼저 내 뜻을 구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가정이죠, 가정. 내 삶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걸까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뜻대로 끝까지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못 얻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모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아이가 우리라 생각하고 어른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과자를 사왔는데 좀 주니까 과자를 받고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도 또 과자 사달라고, 아빠 과자 사줘 하는 거예요. 초콜릿 맛있어, 초콜릿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그거 별거 아닌데 내가 돈을 줄게. 이 돈 가지고 더 좋은 거 사 먹어. 그리고 5만 원짜리를 딱 주었어요. 근데 애가 돈의 가치를 몰라요.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돈보다도 초콜릿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절대 손에 더 안 놓는 거예요. 저한테 아마 5만 원을 한번 줘보세요. 저 어떻게 하는지. 저는 5만 원 줍니다. 초콜릿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5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완전케 하는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어떤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 너희들이 다른 데서 헤매질 않아. 나를 사랑해야 너희들이 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돼. 이것이 너희를 지키는 울타리야, 울타리. 보호해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에 목숨 거는 거예요. 자존심에 목숨 걸고, 예? 돈에 목숨 걸고. 여러분, 신앙 버려버리고 자기 즐기는 오락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그게 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들. 여러분, 저는 지금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60 간 넘었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돈 많은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명예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예. 그게 뭐라고요, 그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한 뿐이지. 남한테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운 거지. 다른 게 좀 부족한 거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에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초점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살면은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입이 닳도록 얘기해요. 입이 닳도록.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28장 뒤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결단하고 사셔야 돼요. 결단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록해내는 것이 어디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딱 보면요, 딱 펼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에서 4계명까지가 딱 나오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딱 나옵니다. 이거 보면요, 금방 아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는 거네. 교회를 갔다가 1년도 아니고 5년,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버리는 거야. 1계명, 2계명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 중에 제일 나쁜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우상, 자기 우상. 자기가 신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내 밑에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 사람은. 그럼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예수를 왜 믿죠?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요, 마음대로. 그래, 하나님을 필요를 끌어다 써.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돈,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우상된 사람, 제일 나쁜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던 이 욕심꾸러기 이 탐심이 가득한 나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라고 하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고 머리를 내가 숙여야지 위로부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잘못 살았네요. 내가 잘못 믿었네요.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머리를 숙여야 은혜가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일을 똑바로 지켜 성수하고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왔다 갔다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문제가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테두리처럼
어떨 때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목숨을 다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켜야 돼. 이거는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 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뜻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명령을 따라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기적이라니, 기적.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할 수 없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요, 그게 전부 다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죄 짓는 거와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내가 좋아질 줄 아십니까?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안교회는 여러분, 정말 왕 되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섬기는 우리 봉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39절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중요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급이라는, 동급.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해가 하셨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는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위치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게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덮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동급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 하나님을 사랑해 이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 속으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는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벌써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여러분,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은요,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큰 계명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당연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형제들이. 그들은 다 형제 국가잖아요. 형제 국가. 열두 지파가 다 형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다 거듭난, 다시 태어난 믿음 안에 다 형제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혈육의 형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 우리 성도들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교우를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도 사랑하되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힘을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그 힘을 주면 그 힘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온 거. 십계명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가서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라가라고 욕하고, 예? 라가,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그 베이비 이런 겁니다. 아주 나쁜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on of bitch 이런 얘기예요. 또 미련한 자라. 저 참 미련한 놈 저거.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뭐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살인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 그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악이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빠 보세요. 저도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기 전에는요, 그게 죄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죄라고 생각이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당연히 판단할 사람 판단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엄중한 거예요. 사랑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사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마음이 상해서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나옵니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화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나쁜 감정이 내 안에 있으니까 또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하지 말며,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간음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남을 욕보일 수 있어요?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이 몸을 더럽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말씀은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음욕을 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음욕을 품는다. 이건 죄가 아니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행동은요, 음란한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상대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은 더더욱이 여러분 해서는 안 되리라는 것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의 걸 도둑질해요? 남을 속여요? 물건을 빼앗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빼앗아요? 사기를 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공짜 심리인 거예요. 공짜 심리.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남의 걸 하나 가져오는 것, 그럼 나는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하시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에 가다가 뭐 하나 주우면 와, 행제했네요. 돈 주웠다. 웃기지 마세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이득이 된 건지. 하나 내가 내가 수고하지 않은 걸 주워가 내 것으로 하면요, 틀림없이 내 안에 뭔가 더 많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더 많은 손해를 보여요. 나는 그렇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남의 거 절대 손 못 대게 하셔, 하나님이. 젊으실 때부터. 여러분, 이상합니다. 내가 남의 거 그저 가져가는 도둑질하는 이런 심보를 갖고 있으면요, 작은 것 하나 더요, 그냥 가져갑니다. 말도 안 하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상해요. 기다 나가다 뭐 우산도 잊어버리고 뭐도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들고 다니는 거 귀중한 것도 잊어버리고. 제가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 네가 거저 얻은 그것 때문에 네가 더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남의 마음 아프게 해서 남의 걸 훔쳐거나 남의 걸 사기치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이득 아니에요. 자손이 망해요. 자손이. 자손들이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쓰면은. 내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남의 마음 아프게 하는 말 많이 하지 마라. 왜? 그러고 나면 내가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남을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잘 될 수 있겠어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 하시겠어요? 하면 너희들이 손해보니까.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가족이라도 거짓말 절대 못하게 합니다. 지나가는 말도, 우리는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지나가는 말도 거짓말할 필요 없는 것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왜 거짓말하지? 그걸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더 안 좋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못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위해서 나쁜 말, 거짓말, 안 좋은 말, 음해하는 말, 모함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십계명의 마지막에 뭐냐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탐심이 나와요. 탐심. 이 탐심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저주로 끌어가는 겁니다. 이 탐심이 뭐냐면요, 이게 우상 숭배래요.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내가 망한다니까요. 내가 한 번쯤 말씀드리잖아요. 탐심이 있으면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습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은요, 돈 다 날립니다. 돈. 제 엄청난 돈 가지고 있는 것도 그거 가지고요, 누가 와서 꼬시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하면 안 되는데, 누가 봐도 거기 투자하면 사기인데 사기. 욕심이 꽉 들어차 있으면요,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탐심이 있는 사람은 탐심을 버려버려서 초월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갖고 싶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오는 공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 네, 사랑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이 좀 속상하고 기분 나빠도.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 관계가 여러분 100% 내 마음에 흡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한 발자국 내미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용서. 용서해야 나도 너 용서한다. 주기도문에 나의 기록을 해놨어. 그러면 용서해라는 이야기는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한 겁니까?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동안 내 마음은 지옥이 되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랑하서는 절대 사랑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갖다 뭐 맛있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지켜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내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며 사는 겁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한테 이득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이득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이득이에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충격이에요. 또 충격.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이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실천하는 훈련하십시다. 저도 잘 안 되죠. 여러분도 잘 안 될 분이 많을 겁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우리 신앙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완성시켜버려요. 율법을 완성해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 강령이 여러분 뭘 매단다, 건다 이런 뜻입니다. 행, 영어로 말하면 행, 매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다가 모든 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것 빼면 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봉안교회와 내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사탄과의 싸움,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여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